오늘은 누가복음 3장 8절 14절 말씀인데요. 3장 8절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큰 권능과 은혜를 임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주의 성령으로 주의 기름 부으시로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로 있었는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개하라는 말씀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이게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과 교제가 회복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믿는 분들에게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은 회개하라는 명령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회개하라 이 말씀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 폈을 때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여러분 처음 펴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침례 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선포해온 회개하라는 명령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또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하면 휴턴에 있는 그렇지 조엘 오티 목사가 오늘 레이구드 교회인데 그분이 교회가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숫자로나 뭐 규모로나. 근데 이분이 요즘은 뭐 SNS만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는데 이 트위터를 하시는데 팔로워가 다른 사람이 300만 명이 이 사람이 글 쓰면 300만 명한테 쫙 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작년 한 해 동안 이분이 글을 몇 개 올렸냐면 806건의 글을 올렸는데 806건이 거의 하루에 한두 건이죠. 그죠? 거의 두 건은 약간 못 되죠? 806건의 글을 올렸는데 두 건 넘나요? 722건이니까 그런데 이 두 건 이상의 글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 적이 단 한 번이 없고, 예. 806건에 글을 올렸다면 거의 매일 뭐 한두 건, 그죠? 어떤 날 두 건 이상도 올렸겠고, 하루에 한 건 올렸다. 뭐. 평균에서 두 건 이상 글을 올린 것인데, 그 목사님의 그 글에는 말이죠.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회개하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806건의 글 중에서, 지옥, 회개, 구원 이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두 번 나왔는데 그 영화 홍보차 그 영화 홍보하느라고 예수란 단어를 쓰지 않는 목사라 그래요. 예수란 단어를 쓰지 않는 목사. 회개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죄란 말을 쓰지 않는다. 지옥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단어가 그 회개하라. 죄인, 죄,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도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목사 입에서도 듣기 힘든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꿈이나 성공이나 축복이나 형통이나 비전이란 말은 이 폭포수처럼 넘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패역하고 이 비뚤어진 세대, 죄 많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선포는 주 하나님의 명령이며 모든 지역,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들의 사명을 받으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온통 회개를 중심으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라. 근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될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향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회개하라가 명령이고 회개하라가 하나님의 의지고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에 이른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이때 열매란 말은 행실입니다. 행활, 행실, 행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복음에 합당한 행위. 여러분 이건 다 행위. 열매란 말이 행위란 말과 같이 쓰이는 같은 뜻이다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들어온 모든 유대 지방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이매.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은 회개에 합당한 일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해라. 여기서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삶도 바뀌고 삶이 바뀌면 그가 하는 일들, 행실도 바뀝니다. 회개는 죄인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일대 사건입니다. 회개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일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쉽게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부패한 나무, corrupted tree, 변질된 나무는 evil fruit,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쁜 열매라고 했는데 evil fruit입니다. 악한 열매입니다. 사람에게 쓰인 말이죠. 사람에게 나무를 사람에게 열매를 지금 사람에게 쓰인 거예요.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 아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패한 나무입니다. 썩어버린 것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썩어버린 것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썩은 열매, 고목이단 말이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패한 나무다. 종교적인 사람이든 철학적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예외 없이 부패한 마음에서 악한 상상과 악한 생각과 부패한 대화, 부정한 행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종교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몸의 훈련이나 고행이나 수련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뭘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한 율법으로 규제를 해도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악한 열매를 맺는 부패한 나무. 이것이 회개하기 전 사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습니다. 사람 원치 않아도 죄의 법을 섬기고 죄를 섬기며 죄의 종로를 하며 삽니다. 로마서 6장 21절 7장 5절. 로마서 6장 21절 7장 5절.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 구원받기 전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는 겁니다.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열매를 얻었습니다. 사망에 이런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 것이 전부입니다. 7장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죄들이 활동해요. 우리 육신 안에는 죄들이 활동합니다. 육신은 뭐죠? 죄들이 활동하는 그라운드예요. 죄들이 활동하는 그라운드죠. 육신은 죄들이 활동하는 무대이며 공간입니다. 육신은 죄와 불법을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
내 침례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누가복음 와서 본문 와서 3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광야에서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물 침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합니다.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요한이 준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성경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침례를 강조하면서 침례를 통한 죄사함, 침례에 의한 중생을 주장하지만 죄들의 사면은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침례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죄들의 사면 얻게 하는 건 회개지 침례가 아닙니다. 회개한 것에 대한 증표가 침례입니다. 거기다 순종이 침례예요. 죄들의 사면 얻게 하는 것은 침례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누구든지 죄들의 사면을 얻습니다. 죄인들은 회개할 때 주님의 긍휼을 얻고 의롭게 됩니다. 주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로 드셔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13절 14절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세리와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저기 완전히 달랐죠. 세리하면 공인죄인이고 세리하면 그 뜻 자체가 죄인과 동의였고 바리새인 하면 의인과 동의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주님께서도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고는 할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의의 화신이고 세리하고 창기하면 죄의 화신이에요. 그렇게 인식되던 그런 시대에 주님이 둘을 딱 찍어내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죄인인 내게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남들도 알고 자기도 알고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바리새인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다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용서받았다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됐다. 회개한 세리는 의롭게 되어서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회개를 통해 죄의 사면을 얻고 회개를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회개는 죄들의 사면이 앞서고 회개는 바로 의롭게 하는 수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이러한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리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뭐가요?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회개와 죄들의 사면입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요한으로부터 아주 독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싶을 만큼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잠잠히 침례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지금 누가복음 3장 7절 오 독사들의 세대여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내가 침례 받으러 왔지 이 소리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 지금 침례인 요한이 성령 충만한 침례인 요한이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 독사들의 세대여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너희는 독사들의 세대고 다가오는 진노를 받게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 이거? 그것도 자기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와서 침례를 받겠다는데 말이죠. 근데 이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독사들의 세대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 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냐. 이번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이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 상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독사들의 세대에 악하, 진노가 다가올 진노를 받을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람 중에 누가 자기 자신은 흠없는 어린 양이고 순수한 비둘기로 생각한다면 그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같이 순백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청순하다 그런 사람도 있대. 나같이 순백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독사들의 세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주님은 사람들 향해서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엄청난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우리는 어떤 세대냐.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 뱀들 독사들이다 이거. 요한이 경고한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고 믿음이 없는 세대고 악한 세대입니다. 베드로 이 세대를 끌어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피할 수 있다. 회개해야 피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이 말씀 독특해서 말씀이 아주 독특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거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합니까? 듣고 믿으란 말이에요. 듣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뭐가 된다고? 회개하면 그것이 이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다.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 자신을 구원하라. 회개해야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이 세대와 더불어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막말처럼 들리는 말씀을 여러 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말할 때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않냐, 너무 막말을 하시지 않나 싶은 구절들 있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런 거.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이건 완전히 나만 모독하는 게 아니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마태복음 23장 17절 19절에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너희 어리석고 할 때 foolish입니다. 이 바보들아 이 말이에요. 이 바보들아. foolish and blind. 이 바보들의 눈먼 소경들아 이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아. 누가복음 13장 32절에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누구? 헤롯 헤롯을 그냥 여우라 그랬어요. 대놓고 한국 사람들이 잘하죠. 노가리라 그러기도 하고 대통령한테 그러잖아. 안 그래요? 한국 사람 이거 엄청 잘하는데 닭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라 지나면 뭐라더라 뭐 네. 쥐라 그러기도 하고 저 쥐에게 가서 말하라. 어쩌면 저 닭에게 가서 뭐 닭이라 그러대요. 주님께서 헤롯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 저주받은. 이런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이 교양 없고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욕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반적인 합법입니다. 주님은 욕쟁이가 아닙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 아니라 신사주의 신사죠. 젠틀맨. 주님은 젠틀맨이에요. 근데 그 젠틀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독사들아, 뱀들아, 뭐 여우야, 눈먼 자들아, 병신들아, 뭐 이러면 듣기 참 민망하죠.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 하신 것은 이 회개하기 전 우리의 본질이고 그것이 정확한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고 주 안에서 빛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의 자식들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인생 역전해봐야 별게 아닙니다. 복권 당첨, 로또 당첨 인생을 역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가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역전시키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회개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사람이 돼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 그죠? 나는 타고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타고난 게 아니라
저주를 받고 태어났나 봐요 싶은데, 오케이, 저주를 받고 태어났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 방법이 되게 뭡니까? 예? 그 저주를 받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싶을 때 그 저주도 풀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디즈니 만화에서 핵심은 뭐죠? 어떤 미인이 와서 키스해 주는 거죠. 그럼 저주 풀리지. 그죠? 성경에서 저주 풀리는 방법 이거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게 다 변했대요. 뭐가 변하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 변해요. 내 예수 믿는다고 세상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우리 집안이 갑자기 확 피하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내 삶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 다 변한다. 내가 변합니다. 인생 역전 별거 없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요한은 독사들의 세대에게 경고하여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하는 방법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해서 무화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왕국의 열매를 맺으려면 왕국의 자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이 주신 징계를 견뎌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뿌려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육신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부패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이건 수종을 바꾸는 일이에요. 수종을 바꾸는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면도 가수원이 말이죠. 동네 가수원이 이 사과를 따면 전부 국광에 홍옥에 뭐 인도나 이런 참 맛도 없는 사과들이었어요. 진짜 그 맛이 없어 사과가. 저희 지역이 아주 유명한 사과 지역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가 사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부사란 사과가 나왔어요. 품질 개발. 지금 다 그 사과야. 그게 후지 사과라 그럽니다. 근데 저게 한국말로 부사라 그러죠. 이야, 굵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못한데 내가 볼 때 이게 좀 품질 유전자 변형일 거야. 그게 아마. 근데 그때부터 모든 사과는 그걸 다 바뀌었어요. 나무가 다 바뀌었어요. 가수원마다 나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굵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진짜. 언제 보니까 시장에 가면 사과라고 하면 그 사과밖에 안 나와, 이제는. 예전에 사과 참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바뀌었다. 수종이 바뀐다 그러죠. 수종이 바뀐다. 수종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농부들 하는 말이 나무 숫자의 종이 수종을 바꿔야 된다 그래요. 수종을 어떻게 바꾸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종을 바꿔야 돼. 이 인간에게 뭘 기대하겠냐 이거예요. 나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열매를 맺는 부패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이 수종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혁신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회개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특권으로 여기지만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맺은 열매는 전부 다 부패한 열매, 악한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맺은 열매나 유대인이 맺은 열매나 이거 열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녀일지라도 독사의 세대고 뱀들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도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주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답하셨어요. 끔찍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는고자 하는도다.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돌들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켜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산돌들, 크리스천들이죠. 산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죠? 산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십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켰다 이거죠. 이 돌들은 회개한 이방인들, 회개한 이교도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모두 돌들입니다. 돌들로 전부 다 뭐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성경 크리스천들 걸어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 속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니라 하고 일으키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시니라.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모두가 다 유죄이고 모두가 다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점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이교도 관계가 다 동일하지만 회개를 통해 멸망하는 죄인, 구원받는 죄인이 구분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멸망하는 죄인, 회개한 죄인은 구원받은 죄인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구분이 된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초림 때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재림 때 주님은 심판하고 멸하러 오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구원의 상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따라 유난히 이제 구원의 상실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응? 구원의 상실을 가르치는. 자, 이 구절은 말라기 4장 1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자, 말라기서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1절. 불 속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보라, 화덕까지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 여기 나오죠? 태운다 나오죠.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온다 이 말이에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다음 뭐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그날이죠.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운다.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불태우는 거죠. 악한 나무들이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불태우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란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나무로 그들을 알리라. 찍혀진다. 침례 요한이 가르친 거나 똑같죠. 성경의 일관적 연속성이 있죠. 말씀에. 이 불은 지옥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10절입니다. 3장 10절.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10절부터 14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준다. 우리는 회개하라도 가르쳐줘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그랬죠. 보여줬다. 침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경고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말씀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무시한 이가 있고 말씀에 반발한 이들이 있고 이를 갈며 분노한 이들이 있고 귀를 막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 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 다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 그게 뭐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내가 전도할 때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정상적인 반응.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게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죠. 근데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16장 30절. 사도행전 2장 37절, 16장 30절. 복음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오늘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실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이런 구원받았어요. 질문이 해야 답이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어찌할까 했던 사람들은 그날 다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날 다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어찌해야 됩니까? 예,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래서 이름 침례를 받아라. 16장 30절. 어찌할까? 예,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빌립보 간사는 이 질문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독사들이 되어야 되고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독사들이 되어야 돼야 오케이. 낙골진노 오케이.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은 회개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11절 누가복음 3장 11절 본문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주는 이런 영적 희생물이요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걸 잊지 말라. 이것이 희생이다.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라. 돈이 많아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겉옷이 10벌 있는 사람, 겉옷이 100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겉옷이 2벌 있는 자, 겉옷이 2벌 있는 자. 2벌이면 한 벌 빨 때 한 벌 있어야 되는 거죠. 2벌이란 말은 한 개 있고 한 개 남은 거예요. 그게 다. 2벌 있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2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나누면 각 사람이 뭐가 되죠? 한 벌씩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균등의 원리입니다. 2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 나누어 주라요.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많아서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아서 나누어 주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자도 그렇게,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먹을 것이 내가 있어요. 그러면 없는 자에게 나누는 겁니다. 혼자 먹으면 이만큼 한 줌 먹을 수 있는데 둘이 나누면 반밖에 못 먹죠. 근데 그렇게 하라. 그게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다 이겁니다. 회개의 열매다. 회개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나눌 줄 알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뭡니까? 나눌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뭔지 나눌 줄 알게 돼요. 전에는 혼자 했던 일을 이제는 뭡니까? 나눌 줄 알게 돼요. 같이 먹자. 이거 같이 하자. 그거 같이 하자. 이런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가자. 같이 합시다. 응? 곳간의 양식이 썩어 남았어. 썩어 남았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있어서 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응? 먹을 것이 있어서 주는 겁니다. 요즘은 이 미국처럼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너무 풍족하게 살아서 그런 각자 계획에는 전부 다 할 겁니다.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이 이 지구 지금 인구가 65억 70억이면 자기 차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구촌에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 20억이 넘습니다. 내가 글자만 읽을 줄 알아도 20억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응? 내가 오늘 밥을 먹는다면 굶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응? 내가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건 말이죠.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지구촌에서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내가 옷을 골라서 입는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골라서 입다니 한 벌로 그냥 맨날 며칠 그냥 입는 거예요. 그냥 맨날 골라서 입는 게 어딨어요. 골라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골라서 입는다는 말을 몰랐어. 옆집에 형이 입다 물려준 거 그거 입는데 뭐.
이게 엄청난 지금 뭐 엄청난 거예요. 지금 성의 회개 열매란 건 뭐냐면 회개 열매란 것은 첫 번째가 선을 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든다. 그럼 그 사람이 회개 합단 열매를 맺는 겁니다. 12절입니다. 3장 12절.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왔어.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 무엇을 하리까 하며 세리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사회에서 창기와 더불어 공인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리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왔다가 회개 합단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물었습니다. 회개한 세리 중에 대표격이라면 사도가 된 마태, 그 레이죠. 마태가 있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한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회개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먼저. 회개를 먼저 하니까 침례를 받으러도 제일 먼저 오고 요한에도 제일 먼저 오고 주님께 묻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레위인들이 심지어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묻질 않아요. 세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요. 평민들이 그걸 물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13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라. 세리들은 세리한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리들은 법에 정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열매. 지금까지 세리들은 정한 것 이상으로 거두어서 그만큼은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 로마의 정책이 뭐냐면 세리들을 딱 임명을 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 100불을 거두어라 이러면 100불만 거둬서 로마에 내면 돼요. 당국에. 세리가 200불 거든 300불 거든 그건 신경 안 써요. 로마는 자기들이 받을 것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 세리들의 능력에 따라서 세리가 200불 거두면 100불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300불 거두면 200불 먹는데 그거는 터치 안 한 겁니다. 그 세리들은 이제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두는 만큼 자기 거니까. 근데 98불, 나 이번엔 90불밖에 못 거둬. 그건 안 돼요. 무조건 세리는 로마가 정해준 만큼만 거두어서 내고 나머지 자기가 먹는 그런 비율제였어요.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세리들은 법에 정한 것 이상을 거두지 말라 그러면 이게 조금 난감한 문제입니다. 세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세리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실제로 보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이랬습니다.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삭개오 이퀄 뭐죠? 죄인이야. 그 세리 이퀄 죄인이란 말이에요. 세리는 그냥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러면 세리 집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 지금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세리 삭개오를 그냥 죄인이라고 불릅니다. 세리가 죄인이다 이 말이죠. 세리가 정해준 것만 거둔다면 그들은 수입이 거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는 세리들의 급여를 매우 낮게 책정을 하고 그들이 거둔 부정한 수입을 용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희들이 먹는다. 이걸 뇌물을 아니면 이 부정부패를 용인을 해줬단 말이죠. 회개하면 죽도록 일만 하고 뭐가 되죠? 가난뱅이가 된 거죠. 세리가 지금 요한의 말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순간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부가 수입이 없는 거예요. 부가 수입이 없다는 말은 가난뱅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유대 사람들이 누가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한 것만 거둬도 어차피 저럼 더 거둔다고 다 믿지. 정한 것만 거둔다고 이렇게 정직한 세리를 받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죄인이란 굴레가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세리들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는 말은 세리들한테 한마디로 죽으라는 말과 다를 거 없어요. 죽으라는 말과 다를 거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은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세리가 정한 것만 거둔다. 나는 이제 회개했어. 그럼 이제부터 난 법대로 정한 것만 거두고 사람들의 민폐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오늘도 200불을 더 거둘 수 있는데 100불밖에 못 거뒀다.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손해의식을 갖거나 뭐 피의식을 가지고 이제 골치 아파가지고 그걸 회계 합당 열매가 하는 겁니다. 부정한 수입을 얻는 것, 얻다가 얻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 느낌이 어떻게 돼요? 그 당연한 일인데 자기 느낌은 어떻게 된 거래요? 큰 손해라 생각해요. 엄청난 손해, 엄청난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본래적으로. 회계하면 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게 따르는 거예요. 14절.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러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러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금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군사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에게는 세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아무도 폭행하지 말라.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금료로 만족하라. 이것이 당시 군인들이 늘 했던 짓이다 이거죠. 폭행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금료로 만족 못하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사회에서 군인은 권력자입니다. 식민지 사회에서는 군정 통치란 말이죠. 식민 통치 시대에서 군인은 국방이 아니라 치안과 행정을 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군인은 뭐가 되는 거죠? 예, 사실 경찰이에요. 경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식민 통치 시대는 군인이 곧 경찰입니다. 군인이 곧 행정관이에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군인,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는 군인, 자신이 받는 금료로 만족하는 군인이라면 시민들이 군인들을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 하면 군인들이 떴다 그러면 나도 겁나는 거죠. 군인들이 회개하면 도시가 평안해지는 거죠. 군인 자신이 어떻게 되죠? 날라죠. 부가 수입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면이 많죠. 자, 그럼 크리스천들은 회개 합단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안 나오던 자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던 자는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에 게으르고 혼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했다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는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럼 그것을 내가 오늘부터 한다. 그럼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알아. 나는 이제부터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는 줄 하겠다. 정직하게 하겠다. 속이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맞아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고 사실 유치원생들도 다 배워야 될 말씀.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응? 우리가 내가 어제도 제 힘한테 너는 항상 빛 가운데서 행하라. 나한테 비밀스러운 일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한테 비밀로 둬야 될 일은 하지 말라. 응? 그럼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에요. 나에게도 그 정도. 부모 눈피해서 할 일이라면 하지 말라고. 어? 어둠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하질 말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뭐 회개하라고.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하라. 그럼 해야죠.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야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좀 극하고 harsh했다. 난 이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야겠다. 그럼 뭐죠? 그런 사람이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말투부터 부드럽게, 표정도 부드럽게, 다 부드럽게, 행동도 부드럽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이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행실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어요. 합당한이란 말이 meet, 만난다. 복음과 만나는 생활. 거기에 어울리는 생활, 어울리는 생활. 내가 양복을 입고 축구할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이 아마 추리닝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예식장에 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만 합당한, 합당이 뭐냐, meet, 어울리는 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크리스천에 어울리는 생활이 있어요. 크리스천에 어울리는 인격, 크리스천에 어울리는 말투, 복음과 어울리는, 복음과 안 어울리는, 그건 하지 말라고요. 어울리는, 그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뭐 회개했다더니, 회개와 부적합한, 회개와 안 어울리는, 회개란 말하고 안 어울리는 일 하지 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회개란 말, 복음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란 말과 어울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그게 뭐냐면,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성도들이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해서 제 자신이 무엇보다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보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어울리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그런 이름을 갖도록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께서 저희 주이신 것과 우리가 그분의 종인과 그분의 자녀인 것을 온 대상이 알고 믿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 서신이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알려지고 읽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밝히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참된 크리스천이란,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하나님의 종이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보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증언들, 그런 증거들 다 소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